자, 이제 지금부터 금강경과 진공묘유, 그리고 이 진공묘유를 알매 있어 금강경에서 아공, 법공,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공, 법공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이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거를 지금 잘못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금강경 자체를 설명함에 있어 진공묘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진공묘유를 설명하는 것은 오직 금강경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 모습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보는 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색을 판단한 것은 곧 나중에 다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또 판단하게 되고, 이 듣는 걸 또 판단하면서 또 마음이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그 모습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거다 아니다를 거기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만 놓고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스스로 어쨌든 간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이 진공묘유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은 저는 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책상, 이 허공,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안다면은 금강경의 90%는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선은 하나로 책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상이란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책상, 이 책상이 원래부터 책상이 아니고 이름만 책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밥상으로 사용했다면은 얜 밥상인 거지 책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적에 이게 뭔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책상으로 하자라고 해서 책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밥상으로 써. 그럼 이제 이게 밥상으로 사용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찻상으로 사용하자. 차를 마시는 상으로 사용하자. 그럼 이게 찻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책상이 원래의 책상이 아니고 이름을 우리가 책상으로 붙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똑같이 여기 이 산이라는 것도 원래 이 이름이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그냥 산이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옛날부터 산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는 것이지 원래 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이 아닌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산이라고 이름하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있다고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그럼 이 마음이 없다고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거를 마음이라 하자라고 해서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그것이 처음부터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거죠. 원래 마음이 처음부터 마음이 아닌 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자. 근데 그럼 이게 있냐?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없는 거냐 라고 할 적에 우리가 말하는 이 윤리에 대해서, 윤리가 없다고,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없는 겁니까? 만약에 이 윤리라는 게 없으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은 뭐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 편안하게 생활하거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방어하거나 어떤 걸 할 적에 모든 것을 다 이 윤리가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라는 게 없으면. 모든 법의 근간도 이 윤리이기 때문에. 근데 윤리라는 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윤리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뭔가가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를 우리가 뭐가 있는 것 같은 이걸 윤리라고 이름을 하자. 윤리라고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처음부터 윤리가 아니었는데 그 처음부터 윤리는 아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윤리라고 이름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윤리라고 이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제가 이름이 홍길동이다. 홍길동. 그럼 제가 처음부터 홍길동이냐? 아니라는 거죠.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가면 나 여기서부터 홍길동 할래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나오고 나니까 뭔가 얘 뭐가 있어 이걸 뭐라 그럴까 얘를 이거를 가지고 이름을 그냥 홍길동이라 하자 해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된 거지 처음부터 제가 이름을 홍길동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처음부터 이름이라는 게 그게 아닌 거를 뭔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하자라고 해서 그것이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신발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 그럴까? 우리 그냥 이걸 신발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신발이 되는 거고, 돌도 똑같이 이걸 뭐라고 할까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이라고 이름하자. 처음부터 돌은 아니었다는 거죠. 돌이 아니고 이름을 우리가 처음부터 돌이 아닌 거를 이름을 가지고 돌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돌이라고 우리가 돌이 아닌 거를 처음부터 돌이 아닌 거를 돌이라고 이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책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상이나 산이나 마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것을 뭔가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옆으로 넘어와서 그럼 있다와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있다와 없다를 사실은 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없다에 대해서 왜 없다가 중요하냐면, 있다 없다가 중요하냐면 따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있다와 없다는 뭐냐면,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계속 없어야 됩니다. 왜 없는 게 계속 없냐면, 없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멸이라고 표현하고 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무라고까지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있다가 없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없다가 없는 것이 있다가 다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멸이나 무가 들어가면은 틀려지죠. 이 책상이라는 게 있다가 이게 불이 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책상을 갖다 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존에 있던 책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뭐냐? 제가 홍길동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서 A와 쌍둥이 저를 A라 그러고 옆에 또 다른 쌍둥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고 없는 상태에서, 그럼 제가 죽고 없으니까 네가 똑같이 생겼으니까는 네가 A 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없던 게 다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는 없어진 거기 때문이죠. 그럼 있다는 거는 똑같이 A가 죽고 없어졌는데, 걔 필요해. 다시 데리고 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있다가 없으면은 없는 겁니다.
있다가 없으면 없는 거고, 없는 건 계속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고 없으면 계속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는 거를 우리는 요 책상이 없어지거나 이 책이 없어지거나 결국은 우리 홍길동이란 내가 자신이 없어지거나 어떤 게 모든 게 다 멸하게 되어 있죠. 세상에 멸하지 않는 거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상하다고 얘기했죠. 무상하다고. 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있다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있다는 거. 자, 있다는 건 그럼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러면은 얘는 책상은 그러면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는 거는 계속 있어야 되고 없다는 건 계속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책상이냐?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책상이 아니고 뭔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가 있는 거를 책상이라고 이름하자. 산이란 것도 뭔가가 있는 거를 산이라고 이름하자. 이 홍길동 나라는 것도 뭔가가 있어. 그거를 홍길동이라고 이름하자는 거예요. 이 뭔가, 마음이라는 거, 뭔가가 있는 거를 마음이라고 이름하자. 윤리, 뭔가가 있어. 뭔가 있는 거. 이거를 말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름이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있는 이 묘한 게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묘한 거 있는 거. 그래서 중간에 묘함이 있다를 묘유라고 하죠. 그리고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설명할 적에 있는 게 아닌 건 그럼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있지 않은 거를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공을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공. 그래서 진정한 공 속엔 묘함이 있는 거예요. 묘함. 이 책상이 묘함이고 여러분이 묘함이고 돌이 묘함이고 마음이 묘함이고 윤리라는 것. 모든 것이 다 묘함입니다. 묘함. 뭔가가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름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게 아닌 거. 그렇다고 없는 것도 또한 아닌 겁니다.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가. 그래서 공을 잊지 않은 거. 이거를 진정한 공 속에 묘함이 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이 공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뭐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있는 거냐? 있는 건 아니다. 있는 걸 아닌 것을 있지 않은 걸 표현할 적에 공이라고 합니다. 있지 않다. 있지 않은 거를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게 이 책상이 아니고 책이 아닌 거, 종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묘함입니다. 없다 그런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멸했다, 멸이다, 무다라고 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책상이 다 타고 없어지고 탔다, 먼지가 돼서 없어졌다.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다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요거는 뭐냐는 요거를 묘하다는 겁니다. 책이 묘함이요, 책상이 묘함이요, 책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름이 책상인 요게 책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책 이게 종이라고 하는 이거에 나라고 하는 이게 다 묘함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거고 있는 것은 있는 건데 그럼 없는 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진공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있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앞에서 허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우선 허공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선 잠시만 입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눈을 감은 이 상태에서 한번 지구 밖의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밖에 이 모든이 다 허공입니다. 달과 각종 행성들을 제외한 모든 지구 밖에 이 넓은 허공을 보시고, 자, 지구 왕원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위에 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하늘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이것이 허공입니다. 자, 이제 각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집안에 앉아있는 이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자, 집안에 있는 허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팔을 휘둘러서 허공을 한번 만져보시고, 자, 이제 이 허공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 무릎까지 흙이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어깨 높이까지 흙이 차 있습니다. 자, 내 머리 꼭대기까지 흙이 차 있습니다. 자, 천장까지 흙이 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고 숨쉬고 할 수 있으신가요? 자, 이 흙을 돌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돌로 바뀐 이 돌을 다시 나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나무로 바뀐 것을 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머리 위까지 이제 허공을 다시 채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깨까지 허공을 채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무릎까지 허공을 채우겠습니다. 자, 다시 바닥까지 허공을 채우겠습니다. 이 허공이라는 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가 포함되는 거고, 이 허공이 없다는 건 흙으로 채우든 돌로 채우든 나무로 채우든 물로 채우든 뭐든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허공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든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100% 밀도가 100%인 흙, 100%인 나무, 100%인 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절대 어느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허공을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허공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허공을 있다고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위에 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밑으로 때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집이 우주에 떠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흙이 꽉 차 있다 생각하면은 여기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 어깨와 무릎 사이만큼 허공을 채우더라도 흙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흙이 위로 안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가 허공으로 차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허공을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저 밑에 물속에 있는 물 밖으로 나와보지 않은 물고기는 이 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기네 밑에 있는 모래, 자기가 부딪힐 수 있는 모래와 산호, 그다음에 돌, 난파선 같은 거, 기타, 자기가 몸을 부딪히거나 다른 물고기들을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은 있다고 느끼지만 자기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할 적에 그것을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근데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물이 있는 거를 저희들은
알죠. 우리들은. 그리고 또한 이 허공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결국은 마음이 한번 뒤집히신 분들. 결국은 이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은 허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번 그래도 깨침에 들어간 이 앞에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 허공이 있음을 아느냐, 허공이 있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허공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있다는 것은 허공과 같아야 되고, 있다는 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허공을 말씀드렸고요. 금강경에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열애의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희만이 어쨌든 그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열애는 있다는 겁니다. 열애가. 그렇다고 열애가 허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공과 같다, 비슷하다, 허공과 같다라고 하지만 허공은 아닌 겁니다. 허공과 같다 그런 식의. 그래서 열애를 여여하다는 게 그러하다, 그냥 그러하다. 그래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허공이 있고 열애가 있다. 그 다음에 진공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거는 이 두 개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있는 게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 했듯이 있는 거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요즘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별들이 소멸하는 거. 이 지구가 소멸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허공이라는 겁니다. 허공과 같은 열애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있다는 건 이 허공과 같고 열애 같은데 이게 있는 조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조건? 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체. 그래서 허공은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허공에 체가 있다는 겁니다. 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밑에서 물이 있는 걸 모르지, 물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적엔 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죠. 어떤 거든 체가 있어야 된다는 체. 근데 이 허공 또한 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금강경 30장에 보면 금강경 30장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불이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 삼천대천 세계를 부숴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 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냐? 심히 많사옵니다. 세종이셔. 왜 그런가 하오면 만약 이 가는 먼지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저 가는 먼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하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먼지는 곧 가는 먼지가 아니오며 그 이름이 가는 먼지를 따르기 때문이옵니다. 이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게 처음부터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그렇게 먼지가 된다는 겁니다.
먼지가 아닌 거를 먼지라고 이름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고 세계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옵니다. 같은 말이죠. 세계가 아닌 거를 세계라고 이름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거다. 실로 있는 것이라면, 있는 것이라면 있는 본체, 있는 게 체가 있는 거라면, 이 세계라는 게 진짜 있고 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곧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어야 할 것이오며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체가 있어야 되고요. 체가 있어야 되고 체가 있는 본체적 절대의 하나의 모양.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체가 있고 절대의 하나의 모양은 절대 어떻게든 변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 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모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책상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이 책상은 하나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둘의 모양이 되면 이게 책상이 쪼개지고 둘로 되고 또 책상이 쪼개진 게 또 둘이 되고 또 둘이 되고 또 둘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먼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먼지라고 부르지 책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모양. 불이 붙건 뭐하건 지구가 터지건 뭘 하건 어쨌든 변하지 않는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 만약에 세계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라는 것이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가 실로 그 진짜 있는 본체적인 존재라면 진짜 있고 그것이 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어야 할 것이오며 여러께서 말씀하신 절대의 하나의 모양도 실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절대의 하나의 모양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라는 것을 세계가 아니고 이름만 세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세계가 진짜 있는 거라면 지금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라는 것도 또한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절대의 하나의 모양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절대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자기가 그 절대의 하나의 모양으로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수고랴 절대의 모양인 것은 이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 중생들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허공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수고랴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냐 남쪽, 서쪽, 남쪽, 북쪽, 서쪽과 내 간방과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어느 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수고리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동쪽 허공만 바라봐도 이 허공이 얼마나 크다. 허공이 어떻다. 허공은 이래라고 짐작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허공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는 허공이 또 그와 같고 있다는 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보기 무대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그거. 그래서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크다, 얼마만에 뭐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 체가 있는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고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금강경에 들어와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 세 개를 알았다면은 금강경에서는 이 허공을 빼놓고 금강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요. 아까 했듯이 책상 이름이 아닌 거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여기서도 아까 세계가 아니고 먼지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름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름이 아닌 거. 책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금강경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에 원래서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아득히 저 건너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에 어떤 경전을 말씀하신 그것을 어렵게 설명하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아셨다면은 금강경의 30%를 아시는 거고, 이 책상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금강경의 30%를 이해하는 겁니다. 또 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아셨다면은 이것 또한 이제 금강경의 30%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이것은 90%를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금강경 90%라는데 나머지 10%는 뭐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것을 알면 어떤 요 하나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알더라도 전부 다 아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 이게 알긴 알겠는데 나올 쪽에는 요만큼이 모자른 겁니다.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게 요만큼 알긴 알겠어. 근데 뭔가 미묘한 요만큼 결국은 요게 알게 되면은 거의 100%를 다 알고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한 마음인지는 마음이 하나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중에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이제 끝에까지 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 들어와서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렇게 가서 결국은 대오라는 우리가 말하는 대오까지 대오를 이제 대오까지 깨쳐야지 진정 이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 1차, 2차, 3차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한 번만 깨우치더라도 어떤 게 들어오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법이 뗏목 같은 줄 아는 게 들어옵니다. 법이 뗏목 같은 줄 알고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금강경에 대해서 요 세 개에 대해서 금강경을 우선 좀 말씀을 드렸고 금강경은 이 32장 중에서 계속 1, 2, 3, 4장 정도 하면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이름의 반복입니다. 이름을 얘기하고 또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름이 그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2장, 3장, 4장 정도만 알더라도 모든 금강경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아공법공에 대해서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왜 아공법공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냐면 법이 공한 건 알겠습니다. 왜? 법이 있느냐? 눈에 보이냐? 그렇지 않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한다면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아공으로 내려가니까는 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참나, 우리가 말하는 내 안에 나를 공하다. 내 안에 내가 공하면은 나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 깨달으면 공이다. 부처가 되면 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까 했듯이 공이란 게 뭐냐면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있지 않다. 이 법이 공하다. 그럼 법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있지 않다. 또한 아가 공하다. 내가 아가 공하다. 나가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 몸뚱이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몸뚱이, 이 몸뚱이 이것이 있냐? 아까 했듯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몸뚱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 없어지고 다 먼지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게 결국은 나가 있지 않다. 이 몸뚱이가 있지 않음을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법공이라는 것도 법이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정확히 이 있지 않음, 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선 가야 되는 건데 이 공을 없다로 가버리니까는 아공, 법공이 전부 다
없는 거에서 찾는 게 됩니다. 없다고 이 R을 없는 걸로 찾고 되면 이 법도 없는 거죠. 법이 없는데 법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법이 공하다. 법이 공하다. 그러니까 법이 있지 않다는 거지 법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라는 게 있지 않은 거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법이 없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도 없는 걸로 가버리면 이게 영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깨달으면 공이다라고 나라는 게 참나가 공이 안 된 참나가 공이 되면 영혼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참나도 아닌 깨달으면 공이다라고 해가지고 열애는 공이다라고까지 이런 논리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이 공에 대해서 잘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있지 않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공은 있지 않다라고. 저는 금강경을 얘기할 적에 이 금강경 제일 많이 보시는 금강경이죠. 이 금강경은 3,000원짜리 지금 시중에서 요즘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얘기합니다.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저는 이제 한문을 배제한 한글로만 여기 밑에서 여기서도 이제 한문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일 그래도 마음속에 다올 수 있게 얘기해주는 책이 지금 여기서 다른 책들은 사실 조금씩은 더 한 번씩은 조금 본인들의 생각을 조금 더 넣으신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만약에 좀 하다 보면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이 설명은 해석은 진짜 너무나도 여러분이 쉽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스크리트에서 한자로 내려왔을 적에 이 한자를 가지고 처음에도 똑같은 의견들을 냈을 겁니다. 아니 원래의 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하지만 이 한자를 가지고선도 깨달은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한 이 한자를 가지고선 우리가 또 여기에 제일 잘 맞게 해석을 한 이 내용을 가지고선 이해하신다면 이걸로도 또 깨달은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 굳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한자를 찾고 계시고 많이 공부하시지만은 그렇지 한자를 지금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 한글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이 3천째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해석해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제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을 좀 해석하시는 게 부분에 있어 조금 조금씩 해석 부분이 아까 했듯이 공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이 해석이 해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들 설명하시냐면은 과거의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죠.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건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거냐? 눈에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들 많이들 해석하세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가면 안 되냐면은 이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과거심,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 과거의 마음이라면은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아닌 것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근데
여기서는 과거심이라면 이름입니다. 이름. 있다고 보고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얘기할 적에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전에 요 앞에 지금 여기 과거심 이제 29장 바로 전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극가당은 수보랴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앞에 가면 뭐라고 나면 요 금강경 책 이제 72장 보면은 수보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모래를 여래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항아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이 많은 항아가 있고 또 이 모든 항아의 모래의 수와 같은 수의 불세가 있다면 그 세계를 참으로 많다 하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에게 말씀하였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 각가지 마음을 여래가 다 아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여래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뒤에 거, 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을 해석함에 있어 이 앞에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래가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그것은 여래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다. 결국은 마음이 아니라서 마음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아니고 이름만 마음이다라고 하는 게 만약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면은 그것은 아까 했죠. 있다는 거예요. 있다. 마음이라는 게. 이 이름만 마음이다 하면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름만 마음이 되죠. 이게 이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가 있는 거를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처음부터 마음이 아니고 이름만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내용하는 게 그겁니다. 마음은 다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마음이 이름이다, 책상이다 라고 했으면 책상은 있는 겁니다. 근데 책상이 아니고 뭔가가 있는 거 우리가 책상이라고 이름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아니고 이름만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아니고 뭔가가 있는 건 뭔가 있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뭔가가 있는 거. 이거를 아까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공묘유. 묘함이 이거를 뭔가가 있긴 있어요. 이 책상도 진공묘유고 뭔가가 있는 이거를 이름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뒤에 가면 극가당은 수구불이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과거심 불가득.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거. 예?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기준이 우리가 바라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은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얻을 수 없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기준은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말에 이어가는 거 보면은 이건 부처님 기준입니다. 부처님 기준. 열애가 볼 적에 내가 마음이 아니라서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극가당은 수불이야. 그게 진짜 마음이면은 그건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허공이라는 겁니다. 열애도
이 서로 간에 알 수 없다는 거, 있는 존재가 있다가 서로 알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는 약사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볼 적에,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몽땅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거, 여러끼리 서로 간에, 응? 열애가 열애의 마음을 서로 간에 다 알 수 없는 것 같이, 있기는 있어. 어떤 건지 알아. 알지만은, 열애 아미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 수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약사열 부처님을 다 알 수 없어. 있는 건 알아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그것은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과거심 불가등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게 진짜 있는 거라면은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이든 현재의 마음이든 미래의 마음이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존재해서 마음이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밑에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뒤에 걸 먼저 읽고 여기를 읽으면은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있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서 그게 마음이 아니라서 하는 거지 마음이면 알 수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랑 같은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공묘유, 아공, 법공, 과거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결국은 이것이 공에 대해서 공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공이 있지 않음을 있지 않다. 있지 않다고 해석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공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금강경을 느끼고 나서 이것을 편하게 여러분이 좀 쉽게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을 되게 쉽게 한 것 같지만 거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2년을 넘게 이 도대체 무슨 말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못 알아듣고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못 알아듣고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고민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편하게 알아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것을 지금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이 금강경 지금 제가 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금강경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이 금강이 좀 더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깨달음을 얻으셔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깨침을 주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남남태루 간센보살 마하반야바라밀